서울 강남역 11번 출구로 나와서 앞으로 218m를 가게 되면 요즘 MZ세대들에게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일상 비일상의 틈이라고 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 공간은 한 통신사에서 만든 공간입니다. 어떠세요? 예쁘죠? 건물 모양도 특이하고 저는 저 간판이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쁘더라고요. 틈, 일상 비일상의 틈. 간판부터 시작해서 건물 모양 그리고 이름까지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층층마다 다른 테마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팝업 스토어라든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세바시 강연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만든 목적은 분주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잠시 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마저도 일상 비일상의 틈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바쁜 하루를 살고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잠시 쉴 틈 갖고 싶으시죠? 잠시 여유를 가질 틈을 갖고 싶으실 겁니다. 잠시 웃을 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잠시 생각할 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잠시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틈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틈의 첫 번째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하다가 생각과 행동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의 두 번째 의미는 벌어진 사이, 벌어진 공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틈을 통해서 잠시 삶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기분 전환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틈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아찔한 일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틈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틈을 보이고 틈을 주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레이더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사탄의 정밀한 공격을 받게 되고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귀환한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성벽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너진 성벽, 성문을 돌아본 후에 성벽 짓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축이 되어 아니나 다를까 성벽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해가 점점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첫 번째 방해는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백성들의 사기를 꺾기 위한 방해를 펼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짓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만큼 약하디 약한 성벽이라고 그들을 놀립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사기를 꺾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방해는 첫 번째 방해보다 더 심한 방해, 즉 물리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방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방해에 비해서 두 번째 방해가 더 심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바로 성벽의 틈이 메꾸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심한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틈이 메꾸어지는 것을 사탄은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틈은 사탄이 교묘하게 방해하고 활동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틈을 보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와 농구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술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팀워크도 중요하죠.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중요합니다. 또 경기에 임하는 그들의 정신력도 중요하고 패스도 잘 돼야 되고 많이 중요한 것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전술,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술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흔히 구멍이라고 하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구멍과 같은 선수 쪽으로 계속 공격하면 그만큼 승산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송탄에 내려오기 전에 오륜교에서 사역할 때 월요일 아침만 되면 항상 축구를 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는 것만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몸치거든요. 학창 시절에 달리기만 하면 항상 꼴등했어요. 여러분 100m를 17초보다 더 느리게 뛰는 분 계세요? 남자가 100m 17초면 진짜 느린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 할 때마다 항상 꼴등했어요. 공 가지고 노는 거는 야구하고 족구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축구는 막 몸싸움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륜교회 부교육자로 부임하면 필수가 월요일마다 축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축구화를 사고 그런 축구에 관련된 모든 그런 장비를 갖추면서 그렇게 하는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공격을 하죠. 아니면은 게임을 전체 지휘하는 미드필더라든지 아니면은 윙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지션을 배치를 합니다. 그럼 잘 못하는 사람 어디에 배치할까요? 잘 못하는 사람은 수비수에 배치하는데 그것도 중앙 수비수가 아니라 사이드 수비수에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넣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옆에서 수비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누가 공격해 옵니까? 제일 빠른 윙이 공격해 옵니다. 날개가 공격해 옵니다. 저는 당연히 달리기가 느리니까 늘 뚫려요. 항상 저한테만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그렇게 좋은 목사님들도 경기장에서 왜 그렇게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지, 저는 안 뛰고 싶어서 안 뛰는 게 아니잖아요. 뛰어도 다리가 안 따라주는데 어떡합니까? 축구하면서 정말 시험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축구 보지도 않습니다. 구멍이었거든요. 구멍으로 공격하면 게임의 승산이 있죠. 지금 느헤미야는 힘을 다해서 백성들과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벽 곳곳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균열이 가 있고 깨져 있고 틈이 있는 곳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틈이 메꾸어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틈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방해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먼저 내 삶 가운데 사탄이 가장 잘 치고 들어오는 나의 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부부관계에서 틈이 있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틈이 있습니다.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모두가 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취미생활 하는 것이 사탄이 공격하고 방해하는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만 하면 그 취미생활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좋지 않은 습관이 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성격과 성향이 사탄의 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틈을 주지 마시고 모든 틈을 메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틈을 꼼꼼하게 잘 메우셔서 더 이상 사탄이 방해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틈을 메우기 위한 조난 신호를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조난 신호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호, 영어 표기가 있죠. 어떤 표기죠? SOS입니다. 이 SOS는 어떤 약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자 아닙니다. 조난 신호는 원래 나라들마다 조금씩 달랐다고 해요. 그러다가 1906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무선 전신 협약에서 정식으로 이 SOS가 국제 공식 조난 신호 표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음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조난 신호를 어떻게 보내죠? 음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렇게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음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스 부호에 따라서 SOS 신호를 보내서 조난 신호를 알리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엑시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자, 이 영화를 보면은 조난 신호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난 신호가 저거구나 라고 많이 알게 됐는데 어떤 신호죠?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이게 조난 신호예요. 이걸 뭐 소리로 표시하든 아니면 빛으로 표시하든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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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저게 SOS 신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조난 신호는 어떤 위험이 있거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받은 사람은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고 신호를 보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조난 신호를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되면 이 조난 신호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지내시다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집사님들한테, 목사님한테, 그리고 권사님들한테, 같은 소그룹 식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 부탁도 역시 조난 신호를 보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은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조난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조난 신호를 누구에게 보내게 되는 것일까요? 간단하죠? 하나님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조난 신호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조난 신호를 먼저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기도의 또 다른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께 보내는 조난 신호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곤란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난 신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방해를 눈치를 챕니다. 이렇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대적들이 공격해 올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됩니까? 즉시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어떻게 방어선을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준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 있을 때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를 볼 때 술관원이구나, 총독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느헤미야를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서 전체의 기록을 보게 되면 중요한 순간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심상치 않은 공격이 예상됐을 때 방어하기 전에, 방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아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간단하죠? 살려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셔서 이 위험이 지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조난 신호를 보내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SOS 신호를 보내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결국 대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준비와 계획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모든 구체적인 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대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직접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조난 신호를 보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보낸 조난 신호를 확인하시고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난 신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행동으로 보낼 수도 있고 소리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조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내는 조난 신호는 오직 기도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기도로 보낸 조난 신호만 하나님이 진짜 조난 신호로 여기시고 그 신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조난 신호를 보내고 하나님은 그 조난 신호를 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벌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 틈이 메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틈을 메우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틈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기저기 금이 가 있고 깨져 있는 틈을 메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의 조난 신호를 올려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낸 그 기도의 조난 신호를 보시고 지금 긴급하게 메워야 할 그 틈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메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고 즉각적인 기도였고 책임을 지는 기도이며 책임을 다하는 기도였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가 있을 때 방어하기 전에, 방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틈이 메워지고 대적들의 방해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당연히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위험과 고통과 사탄의 공격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조난 신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조난 신호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도와달라고 그렇게 엉뚱한 곳에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조난 신호를 보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위기가 될 수 있는 모든 틈을 메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조난 신호를 보내셔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신앙의 틈, 관계의 틈, 마음의 틈, 생각의 틈, 삶의 틈까지 모든 틈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완전히 메꾸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틈을 메우기 위한 경계태세를 발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경계태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계태세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데프콘, 워치콘, 인포콘, 또 제일 흔한 진돗개, 여러 가지 경계태세 종류가 있습니다. 적의 침투와 도발이 예상될 경우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발령하는 전투태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 어떻게 될까요? 휴가 나와 있는 군인들이 모두 부대에 복귀해야 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있던 군인들은 즉각 전투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저도 군생활 하면서 실제 진돗개 발령은 없었지만 훈련을 위한 경계태세가 발령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5분 대기조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약속된 경계태세라고 해도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그 약속된 경계태세가 언제 주로 발령되는지 아십니까? 한참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사이렌이 울면서 발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언제 경계태세가 발령돼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경계태세가 발령됐는데 조금이라도 준비가 늦어지면 훈련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 내내 고참들에게 시달려야 했기 때문에 정말 싫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는 왜 군장을 그것밖에 못 사냐? 왜 옷을 그렇게 갈아입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냐? 위장은 왜 안 하냐? 온갖 그런 갈굼이라고 그러죠. 구사리를 들으면서 군생활을 하다 보면 남자분들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경계태세가 발령되면 모든 것이 비상상황으로 전환됩니다. 하던 일을 중단합니다. 잠도 잘 수 없습니다. 24시간 경계태세,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경계태세가 발령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말하자면 백성들에게 경계태세를 발령합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가 틈을 노리고 공격해 온다는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먼저 백성들을 무기로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적들이 공격해 오면 너희들은 너희 아들과 자녀들 그리고 아내와 집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틈을 노리며 공격해 오는 대적들에 대한 경계태세를 발령할 정도로 지금의 상황을 전시 상황, 비상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계태세가 금방 해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분명 느헤미야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대적들의 꾀가 수포로 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경계태세를 해제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경계태세를 해제하고 다시 성벽공사에 전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경계태세를 절대 해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의 꾀를 패하여 주셨지만 오히려 그때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더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대적들의 공격을 상시 대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계태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성벽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최우선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벽 공사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이렇게 되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몇 배나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계태세를 해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분명 공사가 더디어지고 있는데, 너무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체력적인 소모를 생각한다면 경계태세를 지금 즉시 해제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왜 경계태세를 계속 발령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틈을 메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틈이 메워지지 않는다면 대적들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더 경계태세를 발령함으로써 틈을 메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틈을 메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조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틈이 메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함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도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조난 신호만 보낸다고 해서 틈이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경계태세를 발령함으로써 더 깨어있고 더 조심하고 더 인내하는 나의 수고와 노력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틈이 메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틈을 빨리 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 자신은 자신의 인생의 경계태세를 전혀 발령하지 않으면서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다면 어차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테니 기도하면 되지라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자녀와의 관계의 틈은 절대 메꾸어질 수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의 틈만 그럴까요? 모든 틈이 그렇습니다. 틈을 메꾸기 위한 첫 번째는 먼저 조난 신호를 보내야 되지만 그 틈이 완벽하게 메꾸어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경계태세를 발령함으로써 나도 역시 수고하고 나도 역시 인내하고 나도 역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여기저기 벌어져 있는 틈을 메우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내 삶 가운데 경계태세를 발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멀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가까이 하면서 벌어진 틈을 조금씩 채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태세는
비상 상황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내 인생에 경계태세가 발령되면 내가 좋아하던 것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잠을 좋아한다면 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쇼핑하는 게 좋으면 쇼핑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즐기던 세상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요? 경계태세가 발령되면. 그런데 우리는 경계태세를 도무지 발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를 대하실 때는 좀 편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편하게 대하시든 어렵게 대하시든,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서로 간에 좀 긴장감을 가지고 선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면 상대방에게 선을 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실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사탄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거니까 라고 이러한 생각 속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해피엔딩을 주실 거니까 라고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긴장감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내 인생의 경계태세를 발령함으로써 긴장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송탄오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계태세를 당장 발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경계태세를 발령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경계태세를 발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틈이 나 있고, 내 영혼에 틈이 나 있고, 내 가정에 틈이 나 있는 모든 그 틈들이 메워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틈이라는 것은 전체에 비하면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틈을 놔두게 되면 틈은 점점 벌어지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틈, 내가 아직까지 메꾸지 못하고 있는 그 작은 틈을 누가 노리고 있어요?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틈을 보이면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틈을 주면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마귀에게는 틈을 주면서 상대방에게는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귀에게는 있는 틈 없는 틈 다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는 모든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괜히 내가 틈을 보여줬다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괜히 저 사람이 나의 단점을 알면 나에게 피해가 돌아오면 어떡하지? 정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더 틈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틈을 주더라도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틈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고 가장 쉽게 접근하고 있는 그 틈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아니십니까? 비교의식, 이런 것도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도 사탄에게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너무나도 많은 틈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조난신호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조난신호를 지금 즉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경계태세를 발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모든 틈이 메워질 뿐만 아니라 또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셔서 여러분도 역시 그 틈을 메꾸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영적으로 빈틈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날이 도적같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깨어있겠습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함과 동시에 곳곳에 틈이 나 있었던 부분들이 메꾸어져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틈이 메꾸어져 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틈이 하나씩 하나씩 메꾸어져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곳곳에는 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굳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있는 틈을 통해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틈을 보여주면 사탄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틈을 내주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내게 있는 모든 틈을 메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관계적에서 틈을 보이고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틈을 보이고 있고, 일을 하면서 틈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틈을 보이면서 정말 사탄의 공격 속에서 너무 쉽고 허무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때 그 틈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전환 신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기도 부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서 생명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조난 신호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틈이 메워지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을 향해서 경계태세를 발령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모든 틈이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계태세를 발령함으로써 내가 놓아야 될 부분들을 내려놓고,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들을 포기하고, 참아야 될 부분들을 참고, 인내할 부분들을 인내하고, 정말 나의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 줄 때 그 틈이 완벽하게 메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틈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틈이 있습니다. 정말 내 성격에 틈이 있고, 내 마음에 틈이 있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틈이 있고, 여러 가지 틈이 있는데 그 틈을 이제는 다 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경계태세를 발령함으로 그 틈을 메꾸기 위한 나도 수고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틈이 메꾸어져서 더 이상 사탄이 틈탈 수 없는, 영적으로 빈틈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틈이 내게 많습니다. 그 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틈 때문에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고, 그 틈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자꾸 틈을 보이면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지금 벌어져 있는 모든 틈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메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전환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환 신호를 내가 직접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신호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 경계태세를 발령합니다. 내 인생은 늘 전시 상황이고, 내 인생은 항상 전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내 고집으로 붙들고 있었던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틈도 함께 메꾸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 가정 안에 틈이 있습니까? 관계 안에 틈이 있습니까? 삶 속에 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하면서 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성격에 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틈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모두 메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빈틈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금 내가 항상 무너지고 있는 그 이유가 내가 사탄에게 틈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사탄에게 보이고 있는 틈이 어떤 틈입니까? 감출 마음도 전혀 없고, 공격하면 공격해라,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틈을 보이고 있는 내 인생의 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틈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틈을 방치하다가 내가 아끼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기도의 전환 신호를 보내게 하시고, 내 인생의 경계태세를 발령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내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그 부분들을 통해 모든 틈이 메꾸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번 한 주도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모든 틈을 기도하고 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메꿀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이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